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기도 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사 특별히 사명치유의 열매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정말 회복되어지고 이 열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8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홍룰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소수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짜 왕에게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그 복음을 지금 우리들을 불러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십자가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의 그 불신앙으로 깊은 숨은 영적 문제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현장을 바라보며 오직의 복음을 절대 가능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가능 속에는 신분의 권능, 사명의 권능, 믿음의 하나님 권능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복음의 무지한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그 권능의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복음과 사명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를 축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며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갈렙 공동체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더욱 사단의 역사에 영적인 눈을 열고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갈렙 공동체 사역자와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시간 우리 대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학과 직장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미래의 가정과 후대를 준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시간표 속에 있는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소수의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대학과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길을 늘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힘든 현장에 십자가 사역하시는 우리 준목님과 이강우 장로님을 축복하셔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키우고 헌신하는 일에 사역자와 부모 교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방법, 생각, 감정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누리며 그 은혜와 힘으로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친히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업과 삶의 현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 악한 영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또 우리 현재식 김예림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하였습니다. 각자가 늘 하나님 바라보며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은혜 속에 거하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창세기 3장의 아픔과 고통의 가정 현장을 후대를 살리는 그런 미션홈으로 사명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 수능을 앞둔 고3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험 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권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달란트대로 대학과 학과를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월 초에 파키스탄 신학교에 바울 신학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또 정리가 되어져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역에 늘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정인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깊이 새겨놓으신 그 오직의 복음을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그 귀한 복음으로 가슴 뛰는 삶을,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과 모든 현장에 평안과 기쁨을 전달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전도자로 목회자로 서게 하시고 목사님 같은 그런 후대 제자를 이 땅에 많이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의 권능이 하나님 자신과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7쪽에 말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명치유 열매. 오늘 우리가 치유받는데 열매가 뭔가를 여러분이 알면 좋겠죠. 우리 영적 치유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가슴도 커지고 우리 삶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삶의 치유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충실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게 전부 다 응답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죠? 그냥 함부로 살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데 사실 그거 하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 생각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넘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요, 내가 받은 직분이 어마어마한 그 힘이 생기고, 여러분 직분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치유라는 말을, 직분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응답들, 축복이 나오죠. 지난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비대면을 좀 했는데, 제가 오늘 교회 딱 들어오는데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는데, 애들 마당에 축구하는 거 보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무슨 폐업 비슷하게. 근데 오늘 정말입니다. 제가 차를 먹고 딱 돌아오는데 애들이, 오늘도 제가 저번에 뭐 했습니까? 오늘까지는 우리 좀 조심하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도 교회가 썰렁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딱 돌아오는데요, 애들이 마당에 막 축구를 하고 막 인사하는데 아이고야 살만하다 싶습니다. 이 코로나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애들이 막 여기 와서 막 이렇게 축구도 하고 해야 됩니다. 막 그래야 우리가 일단은 힘이 생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렘넌트를 볼 때마다 그 렘넌트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렘넌트를 진짜 우리가 키우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죠?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제 제가 우리 그 예설이하고, 예설이가 아니지, 예림이하고 예자 돌림이라 가지고요, 내가 한 명만 낳아라 했는데 하여튼 4명 이상은 낳지 마라 했는데, 아까 우리 예설이 보니까 우리 보람이하고 둘이서 뭐 이야기했다. 그거 어디서 내가 뭡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는 대사 비슷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당신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너를 만나겠다, 이 말이잖아. 막 내 듣는데 막 오글거리면서 진짜 속으로 말도 안 된다. 자들 TV 너무 많이 봤는 거 아이가 그러시면서. 그래, 하여튼 뭐 그렇게 사니까 참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사명 가지고 하여튼 너무 둘이 좋아만 하면 안 돼. 둘이서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알겠죠? 목사님도 옛날에 우리 그런 말 했어. 우리 누구 오장로님도 그런 말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우리도 그런 말을 사실은 안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우리 이예설 집사가 아까 이야기할 때 참 그래,
우리에게 이 하나님 감사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참 그 좋은 겁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니까 조금 내가 이 배경 이야기를 좀 해주면요. 디모데전서가 여러분이 조금 그냥 성경만 보지 말고 공부를 조금만 하기 바랍니다. 내 공부를 조금만 시켜드릴 테니까 조금 생각 좀 하세요. 알겠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를 보낼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막 풀려났을 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를 바로 쓰기 전에 얼마 전에 썼던 편지가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분류할 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는 이게 아마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었던 성경인데 쉽게 말하면 요거는 옥중서신이고 요거는 옥중서신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요때는 로마 감옥에 있다가 아마 풀려나서 얼마 안 된 이후에 요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편지를 여러분이 딱 비교해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뭡니까? 빌립보서를 이게 여러분 보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하죠. 늘 기뻐하라. 뭐 이게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쁨.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저 멀리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헌금을 모읍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이 헌금을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편에 이 헌금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지금같이 우리가 뭡니까 폰뱅킹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올 필요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럴 때가 아니니까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그 헌금을 들고 로마까지. 여러분 빌립보는요 빌립보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저 그리스에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그 먼 길을 그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까지 온 겁니다. 와서 바울에게 또 준 거예요. 바울이 그 헌금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 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좋은데 돈을 주니까 좋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죠? 바울이 볼 때에 자기에게 헌금을 이렇게 후원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이렇게 뭡니까?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바울이 이 뭡니까? 헌금을 받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일종의 뭐냐니까 일종의 자기의 마음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그게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뭐 말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들 돈을 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왜?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번도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 두 번이나 나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그리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난 정말로 감사하다.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나처럼 너희들도 정말로 복음 누리라 하는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보낸 게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알겠죠? 그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성경만 보지 마시고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랬구나 굉장히 은혜돼요. 그죠? 바울이 이때는 뭡니까? 감옥에 있었다. 감옥에 있을 때인데 감옥에 있지만 자기가 복음을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기도를 담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던 그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편지를 써서 일종의 손에 들려가지고 돌리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이후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풀려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게 이겁니다. 디모데전서는 이거는요 목회서신이라고 말해가지고요 자기 제자에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사역해라 하는 것을 일종의 담아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뭐라는가? 내가 능력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에게 중요한 복음 전할 직분을 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썼던 내용이고,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요, 바로 그 전에 빌립보서를 쓸 때, 쓸 때 이때처럼요,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썼던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별로 충성 안 되잖아요. 우리 게으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충성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맨날요, 그냥 깨부리고 하기 싫고 맨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잘못 보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근데 그 말은 뭐냐니까, 나는 지금 사실 부족한데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이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한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기의 믿음과 또 자기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맡은 사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면요 힘들어서 안 돼요. 우리 렘넌트 공동체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 요즘 애들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갈수록 더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들에게 우리가 하면 되냐?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줘도요, 안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안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먹는 사람이 이걸요, 정말로 맛있게 받아 먹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힘써서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시라고 드려도 여러분이 안 먹으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갈수록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역이 점점 그래요. 특히 렘넌트 후대 사역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진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는, 나는 내가 볼 때는 그거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그 미래에, 그죠? 나를 아시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뜻에 내가 부합하도록 그렇게 점점 내가 복음으로 준비되는 그것만은요 방법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자꾸 누리시면.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는 내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을 알지 않습니까? 배경을 아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배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참 은혜됩니다. 아, 바울은, 이랬구나. 이 빌립보서, 그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쓰고 한 몇 년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옥에 들어가서 순교하거든요.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 이렇게 풀려나서 쓴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사명을 딱 감당하시고요. 절대로 여러분 사명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사명 잘 누리시면요 너무 감사하고 이 사명이 내게는 너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고 우리 사명자들이 힘을 딱 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우리 복음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축복인데 사실 내가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게 사명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누리시면,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첫째는 우리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 삶의 의미가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뭐 하고 먹고 뭐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이 전부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네. 그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서리맨처럼 말입니다. 둘이 앉아가 당신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맨날 이러면서 둘이요 얼굴 쳐다보고 맨날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 이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가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고 내 배만 채우고 말입니다. 우리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요 나를 넘어서 진짜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 의미가 바뀐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내 인생의 배경이 달라져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늘 말했죠. 권세는 배경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거하고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부자 아들하고 가난뱅이 아들은요 벌써 이 배경이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다르거든요.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건 육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내 거지였는데 우리 집이 거지였는데 그런데요 내가 인생이 딱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배경이 하늘 보좌 배경이고 많은 기도 배경이 내게 생기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이 정말 많은 거 놓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막 교회만 알아라, 뭐 교회만 헌신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요, 난 내가 볼 때 여러분 인생에 아주 큰 거를 여러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배경이 바뀝니다. 배경이 정말로 배경. 혹시 여러분 가정이 완전 불신자 가정이면요 여러분 마음을 달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면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가정은요 저주 문제가 안 끝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배경은 미안하지만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배경이고 사단이 여러분 가정의 배경으로 딱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맨날 뭐합니까? 점치는 사람들, 뭐 무당한 데 가는 사람들 뭐합니까? 맨날 뭡니까? 신을 섬기고 뭡니까? 뭐 맨날 굿을 해야 되고 굿 조금 하면 좀 봐주고 우리 인생은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경이 그렇게 되면요 그 뭡니까? 사단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맨날 묶여가지고 그 끌려다니는 게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 지긋지긋 할도 납니까? 나는요 내가 우리 가정이 내가 불신자 가정이면요 나는 지긋지긋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배경이 하늘 보좌로 바뀐다니까요. 하늘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천국이니까 천국을 배경으로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또 뭐라 했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천국이라는 큰 축복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인본주의 쓰고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주권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막 내가 교사하고 내가 뭐 성가대하고 내가 목회하고 그거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결과지 진짜 내 사명은 뭐냐?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 복음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 목사에게 책임 주시고 이 목사의 목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러면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사명이고요. 우리에게는 또 뭡니까? 전도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자라는 사명을 줬잖아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직분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입니다. 12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면요. 직분은 뭐냐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면, 그러면 이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권능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전도자로 현장에 보내실 때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권능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권능. 그래서 안 나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내게 직분 주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이 직분 감당해라. 믿음. 우리가 겁날 거 뭐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감당해라. 현장의 전도자에게 믿음 가지고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넘치게 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제자 아닙니까? 우리 제자인데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이때는 이제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죠? 이때는요 어떤 한 지역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마 내 기억으로 에베소라고 봐지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디모데야, 너에게 직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네가 그 직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처럼요 너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하는 거고요. 너는 절대로 세상 문화에 불신앙 문화에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네가 믿음 가지고 서라. 그 말하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것 가지고 우리 전도라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직분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막 부담 가지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부담 가지고 할 것 같으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바보짓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아이고 목사님 부담 가지지 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제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직분 감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복음 우리가 누리면서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게 힘이 되어지고 이게 열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직분을 받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사명이라는 것을 두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사명 치유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뭐 누리냐? 여러분이 매일 복음 속에서 내 신분과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매일. 오전에 말했죠. 매일 내가 누군지. 이걸 하시다 보면 뭐가 되느냐?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으로 높은 곳에 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영적으로. 우리가 낮게 있으니까요. 세상을 쳐다보니까 세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눌립니다. 안 그래요? 눌립니다. 근데 우리가요, 높은 데 올라가 버리면요, 위에서 봐버리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에 가면 불신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눌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지금부터 아버지를 밑에서 보지 말고 위에서 봐라. 일단 우리가 그렇게 돼야 그 아버지를 충분히 뭡니까?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맨날 끌려다닙니다. 눌리고. 이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닌데요,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의 원래 문화하고 그것부터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누리는 이 복음 가지고 가정 문화를 내가 능가하고 초월하고 넘어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맨날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참 내게는 큰 거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몸집은 저보다 더 작은데
저는요, 우리 아버지의 그 그림자, 우리 아버지의 뭡니까? 어떤 위력이 제게는 평생 동안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려도 그걸 내가 넘어서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버지 앞에만 가면요, 굉장히 내가 작아져요. 아버지가 내게 내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나중에 이렇게 돼야 된다. 저희 아버지가 내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 집의 희망은 너밖에 없다. 왜냐니까 저보다 우리 큰 누님이 공부도 훨씬 더 잘했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딸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 집에 예컨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너희 형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 그런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보고 네밖에 없다. 우리 집 희망은 네밖에 없다. 그게 나중에 이게 조금씩 모이는데, 나중에 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내게는요, 산이 돼요, 산이. 내가 아버지의 뜻에 내가 부합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내가 실패했거든요. 실패를 하고 나니까 실패도 힘든데, 저는 아버지가 더 힘들어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뜻에 부합을 못한 내 삶을 보면서, 그죠? 저는 아버지가 내게는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산. 제가 평생 그랬습니다, 평생. 제가 정말로 그래서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내게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지옥 가는 거.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작아지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쪼그러들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눌리고, 저는 아버지 생각만 해도 눌립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아버지를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사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지만 신앙적으로는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언약 가지고 우리 가정에 파수꾼으로 섰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미안하지만 내 아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내가 복음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기로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 말 들으면 저 목사님 완전 호르놈이네 이러실 줄 몰라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내게 주신 게 맞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고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죠?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되어져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메시지도 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옛날에는 저를 만나면 뭐라 했는가 하니까 너는 진짜 성공할 줄 알았다. 그 말 듣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 모르셨지, 내가 말씀 안 드렸지만요. 아버지 그 말 할 때마다 아버지가 칼을 꺼내가 제 심장을 막 찔렀어요. 아버지가. 난 그 말 들을 때 너무 아팠어요. 그랬는데 내가 복음 잡고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그런 말 하셔도 괜찮아요. 힘이 덜 들어요. 덜 드는데 내가 계속 복음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드리는 말씀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하고 내가요 말씀으로 포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시느냐, 아버지가 뭐든지, 그전에는 아버지가 그냥 교회 가셔도, 우리 아버지 그 교회 가셔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집 잘 되게 하시고 맨날 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말씀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복음 전할 목사로 세우셨다.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요 진짜 내 속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연세 거의 100살 때 이렇게 소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0년 가까이를 저희 아버지하고는요 말씀 가지고 토론해요. 우리 가정이 그때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 만날 때마다 아버지 만나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저는 아버지 만나러 가면 옛날에는 늘 내가 죄인 아들 왔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아버지 만나는데 제가요 아버지, 내 동역자 아버지, 내 친구 아버지, 나와 복음으로 함께 누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아버지,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가 저한테 목사님 왔습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많이 못해도 그냥 이번 주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서 말 보여주시고, 이번 주간에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했고 이러면 되나 하고, 이번 주간에 전도로 갔다 이러고. 그래 아버지죠.
나 너무 아버지 만나는 게 기쁜 거였죠. 우리 가족들 다 압니다. 저는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저는 아버지 만나는 게 내가요, 너무너무 축복의 시간이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 시간이고,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진짜 내 친구처럼, 내 아버지. 여러분 보실 때, 내가 그걸 보시고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효자다 하는데, 저 효자 아닙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효자가 아닙니다. 효자가 아닌데, 내가 왜 여러분에게 효자같이 보이는가 하면요, 복음 누리다 보니까 아버지 만나는 게,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보니까 아버지 엄청 끔찍하게 생각하시네. 이런 생각, 아닙니다. 복음이 내가 신문과 축복을 늘 누리다 보니까요, 내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제게는요, 이게 살아있는 내가 이 증거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보셨죠? 나 아버지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요, 우리 집에 한 번씩 오시면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옛날에는 뭐라는 거 압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아버지가, 내가 네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별로 옛날 생각나고 가기 싫다 이러셨거든요. 그 말씀 하면요, 내가 또 마음이 탁 아프죠. 어째 내가 열심히 좀 아버지 마음에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랬는데요.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나도 복음 속에 들어가고 아버지도 복음 좀 누리시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매일 내 신문과 축복 누렸습니다. 매일. 아버지가 내가 생각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이거 외에는 내가 붙들 게 없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파수꾼으로 불렀다.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바꾸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 내가 이렇게 계속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죠. 어느 날 내가요, 영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높은 산이 아니고 내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아버지가 굉장히 작은 분이지. 네. 그때부터 아버지를 내가 극복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영적 서밋이라는 거. 무슨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이게요 참 축복의 시간입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내가요 엘리베이터 지금까지 갇혀가지고 못 나서면 오늘 예배 아마 우리 김준목이 드리든지 누가 드렸겠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나는요 특별한 예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가두셨다가요 풀려나게 해가지고 그래도 오니까 내가 얼마나 어쩌면 제가 지금도 엘리베이터에서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말입니다. 문 열어줘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연락도 못 했으면 엘리베이터 만약에 전화 안 되면 여러분이 목사님 어디 갔나 이러고 전부 다 막 찾아올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오늘이 얼마나 이게 귀한 날인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요, 주일 1년에 52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52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년 산다, 520번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그러면 우리 10년 딱 지나가요. 520은 금방 갑니다. 그래, 나의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업을 주시고, 회사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안 그래요? 나는 여러분 없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숫자 없으니까요, 내 진짜 인생 사는 거 안 같던데요. 정말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하여튼 주일날 목사 때문이라도 교회 꼭 오십시오. 알겠죠? 내가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우리 안경남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시는데요. 아이고, 저도 사랑하죠, 당연히.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거 여러분 계속 누리다 보면, 내가 기능서밋이 됩니다. 내가요.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지금요, 내가 정말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싸우고 그저 하면요, 내 현장의 문화가 그때부터 바뀝니다. 오늘 제가 저희 집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간증입니다. 제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죠? 계속 복음 누리시고 하면 그러면 이게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바꾸고 나를 통해 현장 바꾸고 다 바꾸십니다. 자, 알아들으시겠죠? 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해서 중요한 축복과 힘을 얻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명이 나의 축복의 그런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앞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특별히 우리 후대 위에서 정말 우리가 최고로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